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지나온 내 삶이 부끄럽지만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사해 주심이 주님께 있는 줄 알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고개를 숙입니다.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만남으로 생기를 얻고 거룩한 감동과 그리고 떨림을 맛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모처럼 왕의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 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쁨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성시교독은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들 주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의 위협으로 어수선한 속에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과 신앙생활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특별히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모임의 제한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성도들 간에 마음으로 남아 교제와 나눔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신 신사동교회를 한 마음으로 섬기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그 가정 형통하게 지켜주셔서 구역원들을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폭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고 거리두기 강화로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사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국가적 방역에 온 국민이 합심하여 전염병을 물리치고 회복에 필요한 국가 경제 정책들을 신속하고 슬기롭게 집행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와 학생들 달라진 비대면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학업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바쁜 가운데서도 교회, 학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비대면 환경이지만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교회, 학교, 어린이와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길들을 찾아 노력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회자로 헌신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가정 모두 건강과 형통함으로 지켜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간절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지고 있는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어려움 없도록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이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사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평화, 통일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단위의 허정섭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 크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을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Put your hand in the hand of the man who steals the waters. Put your hand in the hand of the man who calmed the sea. Take a look at yourself. You can look at others differently. Put your hand in the hand of the man from Galilee. Every time I look into the holy book, I want to tremble. When I read the part where the carpenter cleaned the temple, and those buyers and sellers, no different fellas than what you and I face to be. And it causes me shame to know that man is not what he should be. Put your hand in the hand of the man, still the waters. Put your hand in the hand of man who calmed the sea. Take a good look at yourself, you who
look at others differently. Put your hand in the hand of the man from Galilee. Hey, my mama taught me how to pray before it's age of 7. When I'm down on my knees, hey, I'm close to heaven. My daddy lived his life with 2 kids and a wife, and you got to do what you gotta do. But he showed me enough what it takes to see you through. This is what he used to tell me: put your hand in the hand of the man that still the water. Put your hand in the hand of the man who calmed the sea. Oh yeah, you better take a good look at yourself. You can look at others differently. Put your hand in the hand of the man from Galilee. Hey, put your hand in the hand of the man that still the water. Put your hand in the hand of man who calmed the sea. Take a good look at yourself. You can look at others differently. Put your hand in the hand of the man from Galilee. 이 시간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계절의 변화에 의하면 9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고 또 교회 달력, 교회 절기로 하자면 이번 주부터 창조절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창조절 주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실 줄 아는데요. 이 시간 우리 혹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아이들 눈높이로 오늘 말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더불어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오늘 말씀을 먼저 접해보면서 예전에 기억을 다시 되살리며 주일학교 때로 함께 되돌아가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경 퀴즈 대회에서 아주 단골 문제로 등장하는 바로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 이 퀴즈로 먼저 만나볼까 합니다. 혹시 다 맞추신 분들은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 예배당에 오실 때 말씀해 주시면 이 소정의 또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총 5문항이 나가는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집중하시면 이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날에는 과연 무엇을 창조하셨을까?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답은 빛,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일이 첫째 날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출발이 좋으신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자, 두 번째 날에는 궁창, 활 모양의 천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의 물, 그리고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바로 두 번째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더 가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접해봅니다. 세 번째 날에는 과연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자, 세 번째 날에는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면서 땅에서 나는 식물, 채소, 열매 맺는 그러한 채소, 나무들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네 번째 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답은 저 하늘에 떠 있는 해, 또 밤의 달, 그리고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잘 맞히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자, 다섯 번째 날에는 이 바다에 사는 생물이죠. 어류들, 그리고 또 하늘을 나는 조류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문제를 더 만들어 가면 좀 집중력도 떨어질 것 같고, 혹시 몇몇 분들은 좀 시험에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혹시 다섯 문항 중에서 몇 문제 맞추셨나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도 상품을 타기 위해서 열심히 이 암송을 했지만 솔직히 이 천지 창조의 순서가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여하튼 이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오늘 말씀이 이제 다섯째 날까지라서 이 다섯 문항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순서에 맞추어서 이 천지가 이렇게 창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앞서 다섯 문항을 내가 풀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성경을 펴고 만나는 바로 창조의 이 이야기와 지금 현대 우리에게 익숙한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우주, 지구, 그리고 인간의 생명의 탄생 이야기와 충돌을 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의 충돌을 불편해서 이 창조 이야기를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또 성경의 이야기를 증명하고 또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도 합니다. 소위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창조과학회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과학회가 활동을 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의 이 스펙트럼도 좀 넓어지고 보완하기 위해서 이 처음 들어보는, 저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이론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처음 들어보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진화적 창조론, 점진적 창조론, 즉각적 창조론, 정말 생소한 그러한 이론들이 많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만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맞았다, 틀렸다, 옳다, 그르다 식으로 논증하고 반박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어떠한 논리나 그 당시에 통용되는 어떠한 이론으로 입증되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이 논리적으로 그것을 다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만날 때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창조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창세기의 처음 곧 창조 이야기,
만나보면서 이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창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향집에 어머니가 정말 오래간만에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자식을 위해서 밥상을 정성껏 차려오십니다. 그 자식은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그 대학의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온 밥상을 바라보면서 그 식품 영양학을 공부하는 그 자식이 자신이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으로 밥상에 놓여 있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장만해온 그 음식의 영양 성분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단백질 위주의 식탁은 이 영양학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열량과 또 영양 표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물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잔류, 농약 잔류 성분을 또 분석을 시도를 합니다. 물론 그 자식은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고 공부하는 이로써 충실히 실천했는지는 모르지만, 자, 이 같은 풍경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과연 올바른 모습일까요? 혹시 정말 정성을 다해 자식을 위해 음식을 장만한 그 어머니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그 차려주신 그 어머니의 귀한 마음을 헤아려 감사하고 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맛있게 먹고, 그래서 어머니가 차려주신 그 맛있는 밥상, 내 온몸에 그 정성과 사랑을 담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자식의 참된 도리이고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같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주 정성껏 차려주신 밥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가진 생각이나 경험들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배불리 먹이고 싶어 하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헤아려 알아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먹고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하튼 창세기에서 처음 충돌하는 그 창조 이야기는, 그래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나 여타 다른 이론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것보다 더 우수해, 합리적이야, 논리적이야, 과학적이야 라는 이러한 부수적인 것을 입증하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마음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조의 이야기는 바로 그 귀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창세기 오늘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전하시고자 오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을까요? 자, 창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의 첫 시작임과 동시에 천지 창조의 처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 많은 것 중에 큰 거죠. 태초에, 곧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곧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조의 모습을 시작하면서 2절 말씀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작가 헤시오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혼돈과 공허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카오스, 무질서 상태, 이 뒤죽박죽, 어지러워진 그 상태가 바로 혼돈과 공허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정리가 되질 않아서 막 뒤섞여 있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갈피를 잡지를 못합니다. 청소를 하려고 좀 마음을 먹었는데 방 안에 온갖 쓰레기며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돈과 공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문제를 풀 만한 능력이 되질 않아서 문제의 답도 찾지 못하는 그런 뒤죽박죽 어지러워진 혼돈의 그 상태, 마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가 이 혼돈, 이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이 카오스, 정말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따 광고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이번 올해 대학 입학 전형은 오락가락 정말 혼돈의 입시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같이 지금 혼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라는 것,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길거리에서 파는 그 빵 중에 혹시 공갈빵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주 막 오동통하게 잘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입 크게 확 베어 물면 허무하게 푹 꺼져버리는 그 모양의 허무감을 느낍니다. 배신감을 느껴서 그렇게 이름이 좀 지어졌나 모릅니다. 정말 먹음직스러웠는데 속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공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흡족하고 또 만족하게 정말 채워줄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 감정을 느낍니다. 여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쓸쓸함과 고립감 정말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니 우울증, 공허함, 허무함을 토로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2절 말씀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이제 짙게 드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두려움, 공포심을 아주 느끼게 하는 거대하고 이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아주 깊은 바다에 서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온통 혼란과 허무함 그리고 짙은 어둠만이 있는 그때 비로소 2절 말씀에 세 번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창조절을 맞이합니다. 성령 강림, 성령과 창조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서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운행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운행하시다라는 의미는 이 어미닭이요, 이 부활을 위해서 알을 품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의 도움을 좀 받고자 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는 말씀이 보입니다. 너풀거리다. 바로 이 운행하시다 라는 의미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날개를 쭉 핍니다. 새끼를 보호하고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며 날개짓을 하는 어미새의 모양이 보입니다. 그러니 마치 이 독수리가 새끼를 보살피듯 혼돈과 공허함 그리고 흑암의 기품으로 가득 찬 이 불완전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어미새처럼 날개를 쭉 펴서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귀한 인도하심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빛이 있으라. 혼돈과 공허함 그리고 흑암의 깊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빛이 비추이기 시작합니다. 흑암이 물리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뒤죽박죽된 그 혼란스럽고 혼돈한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빛의 창조에 이어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계속되는 모습 속에서 공통점이 발견이 됩니다. 4절, 6절,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리고 7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6절에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리고 7절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누셨다. 혼란스럽고 어지럽혀진 우리 집안 정리정돈할 때 서로 분리하고 나누고 아주 명료하게 하는 것처럼 뒤죽박죽된 그 2절에 땅이 혼돈한 뒤죽박죽되고 어지러워진 그 혼란한 곳을 나누시면서 질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리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모습, 공허한 모습,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찾지 못했던 그 공허함, 그 허무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탄하십니다.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그리고 25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탄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입 깨물어 보니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소위 그 공갈빵이 아니라 한 입 깨물어 보니 우리들의 달아났던 입맛을 돋구고 정말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저 고향집 어머니의 솜씨와 그 정성과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에 감탄하며 감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정말 좋다라는 감사와 감탄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뒤죽박죽 혼란스럽고 정말 불완전하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허무함과 칠흑 같은 그 어둠 상태에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평온과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도저히 생명이 잉태할 수 없는 곳을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첫째 날, 둘째 날 무엇이 만들어지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뒤죽박죽되고 두렵고 파괴적인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마음, 곧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터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귀한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아무리 악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거칠고 황량한 벌판 가운데 서 있다고 해도, 아무리 눈물의 골짜기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그곳을 생명의 물이 넘쳐나고 우리가 살만한 곳으로 바꾸시리라 믿는 그러한 이들이 바로 우리 창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해 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신앙을 우리 삶 속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은 죽겠다, 정말 못 살겠다, 힘들어 정말 미치겠다,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굳은 일 속에서도 우리 창조신앙을 삶 속에 담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래도 좋다, 그래도 아름답다, 그래도 괜찮다 라는 감탄과 감사의 고백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담긴 우리들의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저 죽음의 한복판인 십자가라는 혼돈과 공허함과 그 어둠의 깊음 속에서 부활과 생명으로 도약하신 정말 그 창조 신앙의 삶을 사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우리도 지금 더욱 어려운 이때에 이 모양 저 모양들이 무너져서 혼란스럽고 마치 공허한 이때에,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 창조 신앙으로 살아가 혼돈과 공허함 그리고 어둠 속에서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며 밝음과 환함, 우리 주님의 생명과 소망으로 도약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버릴 줄만 알고 쓸 줄만 알았지 삶의 이런저런 재료들로 무엇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혼돈과 공허함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생명의 터전을 창조하시며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인으로 혼란하고 답답하고 허무함이 밀려오는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혼돈과 공허함,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이들답게 우리들 삶을 좋음으로, 아름다움으로, 선함으로 만들어가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에 나을 듯하도다. 아멘. 주님, 이렇게 우리 앞에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우리가 무엇을 받았고 이루었고 얻었기에 드려지는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당연함이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네 삶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들의 입술에는 불평과 우리들의 입술에는 끝을 모를 욕망이 자라고 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삶이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의 삶을 통해 더 큰 감사가 늘 드려지는 감사, 그래서 감사가 풍성한 우리네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통해 우리 같은 마음으로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신사동 교회 사랑하는 교인들, 우리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고 또 늘 강건하시기를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입니다. 좀 색다르죠? 우리 이동욱 청년께서, 교우께서 집에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특송 또 특주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해 오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집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뭐 일터에서, 뭐 직장 동료도 괜찮고요. 또 가족들도 괜찮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셔도 또 색다르면서도 더 큰 감사, 또 귀한 그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번 예배 중에 특송, 특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뭐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난 못하는데 이러한 마음 저버리시고 우리 하나님한테 함께 감사하는 그 귀한 마음,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마음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어떠한 분이 또 귀한 찬양의 마음 고백하실지 우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2단계뿐만 아니라 2.5단계 또 한 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분간 모든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또 문자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영상 예배 시 지켜야 될 사항인데요. 여러분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시고요.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고요. 또 그 시간이 딱 돼서 드리지 마시고 10분 전, 한 15분 전부터 영상이 이렇게 송출이 되니까요. 그때 여러분들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멀리 이렇게 좀 두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번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정기당회가 좀 연기가 돼서요. 오늘 부득이하게 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7번 2021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험생 명단 꼭 사무실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정리를 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신사동 그 사랑이 매주 금요일 정오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니까요. 문자나 전화로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나 또 사연들 적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쑥스러워하신다는 그런 소식을 좀 접했는데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러면 보내주시면 좀 익명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정오에 찬양도 또 소식도 함께 나누는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9번 청년부 온라인 성경 공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만나고 있고요. 이 영상은 유튜브 채널 신사동 마스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 시간을 좀 놓치신 분들은 이후에 함께 참여하시면 성경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멋진 사람 4번째 방향을 바꾼 히스기야입니다. 10번 우리 교회 예배 참여나 출입 시의 준수 사항들입니다. 여러분들 또 소식이나 교회 용무가 있으신 분들 방역수칙 잘 지키고 또 교회에서 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11번 다음 주일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시편 23편,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주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고요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과 우리 사랑하는 신사동 교회 위에, 그리고 특별히 뜻하지 않은 이런저런 모양의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